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롭게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엮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의 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가 2번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의 가장 절정인 부분은 유업의 땅을 분배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앞서서 전쟁을 숱하게 치러야만 했었고 그리고 또 그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또 외적 내적인 씨름들을 많이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렇지만 이제 잘 그 땅을 분배받고 이제 정착하게 되었죠. 이게 정착하게 된 백성들은 그 땅을 이제는 잘 가꾸어야 하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이제 그 땅에서 잘 먹고 살 수가 있겠죠. 그 삶이 영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이 땅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시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늙은 거예요. 여호수아만 늙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함께 이제 나이가 들었겠죠. 23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쯤 되었을 때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고별사에 해당하는 이제 설교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23장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24장은 이제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3장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23장이나 24장이나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상숭배를 경계하라, 우상숭배를 결단코 피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배경에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피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도 또한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의 중심에 품고 싸우는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그 전쟁을 뭐라 그런다고 했죠?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자, 그 전쟁 때마다 적군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싹 다 태우거나 제거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올려드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헤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싹 하나님께 딱 이런 방식으로 올려드리면,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는 가혹하고 잔인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셔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헤렘이 약속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23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셨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들 편이셨다라는 말씀 3절과 또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셨는데 앞으로 남은 이방 민족들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5절과 9절에서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이 성취된 약속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들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싸워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쫓아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다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순하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그들 문화를 또 답습하고 또 따라하고 하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 아껴서 편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안식으로서 주신 땅이지만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줄이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애써야지,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이방 민족들의 그 문화를 배우고 종교를 들여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의 방식대로 살고 또 우상이 약속하는 것을 믿고 살고 이렇게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척 분노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그 땅에서 멸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면서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기 바로 이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세대가 오고 또 올 때마다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알고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전수해 주십시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삶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은 이방 사람들의 문화, 그 정착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갖고 온 멋이 있고 또 뭔가 풍기는 어떤 아름다운 매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실속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삶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속지 마십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은
우상숭배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머리는 아는데 막상 물어보면은 이렇게 뱅뱅 돌기만 하고 잘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좀 막연하죠, 그죠? 은혜가 뭡니까? 이거 또 막연합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정리해서 자기의 말로 이렇게 딱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 훈련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그죠? 묵상 일기도 쓰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상숭배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자면 이것이 참 목적이고 참 가치인 것처럼 보고 추구하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잠깐 이해가 좀 느리셨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무엇이든 간에 진짜인 것처럼, 진짜 참 목적이고 참 가치인 것처럼 믿고 보고 추구하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거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지식을, 또 실력을, 또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죠.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 것을 높이 함양하면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건 결과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로 나아가면은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일하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친화적인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사회성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것도 중요해요. 돈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우리가 명예 없어도 된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난 돈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명예가 만약에 다 실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처참하고 초라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명예가 필요하거든요. 존중이 필요하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외모까지 출중하면 얼마나 더 신이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겠죠. 다 필요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는 비옥한 땅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축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목축업을 하려면은 이 가축이 많이 번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제 나와서 이어질 수가 있죠. 재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수행 능력과 사회성과 이런 것 다 필요하다라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약속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28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여기 대표적인 이제 말씀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조건이죠. 맞습니까?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잘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에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엄청 많다라는 거죠.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숱하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다. 너희 나라는 강성해질 것이다. 부유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보고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도와주시고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사실은 신명기 28장에 가면 더 확장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펼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100% 순종을 하고 그래서 완전하여지고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것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 자라도 읽고 그리고 깨우치려고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새겨보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나의 이 말씀이랑 좀 씨름해보고 언젠가는 내 안에서도 풀리겠지.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기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또 그것과 함께 붙들어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좀 느린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시켜 주시는지를 보자라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을 권면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라서 사는 습성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사는 방식을 자꾸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이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 이제 13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자꾸 야합이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자꾸 그들과 타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멋과 매력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실속과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우상숭배를 심하게 강조하는 곳에 가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나쁜 영향을 끼쳐요. 문란하고 그리고 강요하고 착취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단을 보면은 그 완전 우상숭배의 전형 아닙니까? 완전히 폭력적이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고 엄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외형을 따르는데 근데 그 거짓 느낌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교적인 허울 속에서 어떤 특정 인물의 그런 어떤 위상을 높여준다라든지 과대 포장해서 그들 띄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종교가 아닌 비즈니스로 착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조종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엄숙과 거룩으로 사람을 조종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제일 말하자면 쉬운 방법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은 거기 또 많이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이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나쁜 영향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나쁜 영향은 무엇인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결정적인 악영향은 진리의 길이 무시가 되고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2차적인 존재로 밀어놓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자기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또 예수님이 구원주로서 또 그분이 이 역사의 완성주로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가치와 참 의미를 부여하시는가를
싹 다 깡그리 무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숭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가치도 모르게 하고 구원받고 회복돼야 할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하고 그것이 회복되면 얼마나 큰 의미,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는지도 가늠하지 못하게 하고 짐작도 못하게 하고 짐작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인간은 참 인간됨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과 그 회복의 역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말은 대단한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그냥 명제로만 떠오를 뿐이에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그냥 외우고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인생의 향방을 잡아주고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위대한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명제로만 따고 그냥 머리 기억의 한 구석에 이렇게 잘 그냥 모셔만 두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가 어떤 것이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짜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라는 말이 그냥 이 세상에 주어진 아까 모든 필요가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고 믿게 만들어서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추구했는데 잡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허상이에요. 우상은 끝까지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는데 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허무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허황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짜 가치에 대한 욕망을 부추겨서 사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것을 향해서 가게 할 때는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만 이게 우상숭배의 측면에서 욕망을 막 이렇게 발휘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나중에 결국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허무에 빠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이 대상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일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인생의 진짜 가치인 것처럼 그리고 여기고 믿고 추구할 때 그것이 자기를 살릴 것 같은 성공하면 자기가 살 것 같은 그런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돈은 도구로서 좋은 것이에요. 돈은 도구로서 그만큼 유용한 것이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돈에 결국은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돈을 아무리 가져도 허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가져보시지 않아서 난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인상이신 것 같아요. 근데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인생의 참기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독의 대상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약을 하고 또는 약물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게 진짜로 자기에게 엄청난 쾌락과 그리고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난 못 살겠다라는 거죠. 중독에 빠지면 어쨌든 복잡한 이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상의 이 실체는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실체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냐 하면 우리가 그것이 진짜 가치라고 믿고 추구할 때 그 실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가 아니라 이것은 내 인생의 도구다라는 것을 잘 정돈하고 질서 있게 여기면서 살면,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기여하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 우상숭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명확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탐욕이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상숭배래요. 자,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막 채우기 위해서 살 때 행동을 하게 되죠. 그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하고 내 속에 그 추구하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탐욕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남을 조종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이 욕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그리드입니다. 욕심입니다. 침 한번 꿀꺽 삼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거 지금 얘기 안 해도 돼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을 들으면 저렇게 하면 돼. 라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여자분들이 방식이 조금 세련돼서 그렇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오늘 예배 끝나고 좀 무상한 거 맞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조종하려는 욕구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대로 뿜는 감정과 과격한 언사 확 치밀어 오르는 욕구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하는 것을 꼭 취해야만 하는 어떤 강박, 직성 그래야만 풀리는 직성 그런 거. 그 다음에 충동적인 행위, 충동적인 말. 충동적이라는 말은 생각 않고 그냥 확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이라서 꼭 폭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충동적인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안 하고 팍 나가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내면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가 어떤 환경만 딱 만나면 그러면 그냥 콱콱콱콱 솟아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행동에 옮겨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분명하게 죄인 이유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안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심지어는 자기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을 못 봐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상숭배의 큰 중증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는 자기가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우상숭배하는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기가 우상숭배하는 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죄 짓고 있다 이렇게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뒤에 가서는 압니다. 저지른 다음에 1초 후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르는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성경에서 은혜의 인물의 대표다 그러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시편에 완전히 절반이 넘게 썼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그 사람처럼 은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처럼 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욕망이 발현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큰일 났거든요.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죄 지은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라고 묻는 듯한 그런, 몰랐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나단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양은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리고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나그네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 대접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윗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뭐라 그러죠? 그 놈이 바로 자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 안 되시는 얼굴들이 많은 게 정상이에요, 지금.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은혜에 사무친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질 땐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우상숭배? 그렇게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탐욕에 해당하는 일들을 막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그것이 우상숭배고 죄인 줄 몰라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서 굉장히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스꽝스럽고 아주 기괴하게 우리를 변질시켜 놓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럼 우리에겐 길이 없네요. 라고 말씀하실 분을 위해서 오늘 설교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다면 아, 내가 기댈 곳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기사가 나오죠. 가늠한 여인을 남자들이 막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율법에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잠시 정적이 흐르게 하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짓지 않은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 다 들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놓고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서 또 자기 죄가 어떤 죄인 줄 모르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이댔던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로 슬프신 거죠. 배 정도가 아니겠죠. 정말 깜짝 놀라 자빠지실 정도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닌데 이들은 지금 왜 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은 굉장한 슬픔 속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그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그 기회가 내게 와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나에게 충격을 주고 막 압도하고 나의 감정을 막 너무 사로잡고 이런 사건만이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이 딱 들렸을 때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의 그 역사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 우상숭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우행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죠. 내가 결코 그 누구보다도 낫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낫다라고 생각하며 확신하며 갖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을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에서. 내가 결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죄인보다도 더 낫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종종 잊어버리다 보면 지금 무슨 얘기야? 내가 저보다 낫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는 누구보다도 낫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고칠 수도 없고, 아니 지금 나도 못 고치고 있는데 누구를 고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나의 우상숭배를 극복해야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바로 그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극복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의 죄와 나의 우상숭배와 싸워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와 죄는 내가 스스로 싸워서 극복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죄와 우상 때문에 변질된 나의 이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터치가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참된 어떤 성령의 섬세하고 아주 세미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면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이토록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를 발견할 때, 물론 그 전에도 상한 심령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한 심령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되어서 발견될 때 그 상한 심령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죠?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것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가지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우상숭배와 싸우고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막아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는 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 없어요. 나는 얼마나 상한 심령을 가진 자였는지 그거를 올려드리는 고백이 없어요. 그것 없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 일어나고 그 상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움직임 그리고 사랑의 은혜의 그 싹이 조금이라도 돋아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바로 그것을 엄청 사모하고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로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의 입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올려드려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이 고백은 나의 상한 심령 속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나 잘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할 때 하나님 잘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더 완전해져서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발견했을 때 드리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찾고 구하시는 것은 나의 뭐라 그럽니까? 상한 심령이다. 그 상한 심령은 뭐냐면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의 상태는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 다 경험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시지 않은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나는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고 올려드릴 때, 고백할 때 주님이 나는 너를 기다려왔어. 이제는 내 품에 안겨. 괜찮아. 나는 너에게 따뜻한 존재야. 라고 하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진짜 참 신앙의 진수를 맛보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이 11절의 말씀에서 삼가 조심하여, 그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권면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상한 심령 속에서 올려드려지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싸우고 내가 이겨서 완전해져서 주님 앞에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찢겨지고 짓밟힌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라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셨고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참으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